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소망셀 하나님께서 찬양 예배에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소망으로 살고 희망 가운데 기뻐하며 사는 우리 성도 되시고 믿음셀 되시길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찬양 예배는 초대교회 첫 번째 순교자, 이 첫 번째 중요한 거예요. 마다들 첫 번째 예배, 첫 번째 제사, 첫 곡식,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 이거는 대단한 믿음입니다. 성경에 남는 믿음의 현장이라는 사실입니다. 스데반은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디아스포라 유대인인데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사도와 주의 몸된 교회 일꾼으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 7 지사님 가운데 제일 먼저 수석 스데반, 빌립, 브루고로, 니고노르, 데몬과 바베나와 그리고 니골라, 유대교육관 니골라까지 이렇게 7명이 있어요. 그 7명도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믿음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그들을 교회가 투표하여 세웠다는 겁니다. 그 중에 어떤 이 누구요? 스데반, 헬라말로 스데바노스라고 합니다. 그 이름의 뜻은 멜류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12제자 12사도를 통해서 은혜를 주셨고, 구제하는 것 때문에 말씀 전하는 것, 기도하는 걸 약하니까 사도 베드로를 비롯하여 사도들이 우리가 제대로 본분에 충성하자 하면서 이제 말씀과 기도하는 것을 사도들이 점령하고, 구제하는 것, 헌금 개수하는 것, 그것을 이제 7명 일꾼을 세워서 안수하고 그들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그 선임이 바로 스데반이에요. 이 스데반은 우리 성경에 보니까 말씀도 전하고 또 빌립 같은 부분은 또 세례도 베풀고 이렇게 해요. 초대교회에 기름 부음을 받은 7 일꾼들은 사도에 준하는, 예수님이 세운 12 제자들을 사도라고 하는데 그 사도에 준하는 복회 사역을, 그래서 하나님 주신 사역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불가해요. 지금은 안수도 못하고 세례를 베풀 수가 없는 거예요. 이분들이 직분이 평설이 집사님, 안수 집사라고 하는 이 불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들이 하는 일들이 목회 사역이에요. 사도들이 했던 일들을 이들도 받아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설교를 해요? 아무나 설교해요? 초대교회? 감동.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이 설교를 하거든요. 근데 오늘 보면 설교했다는 거예요. 7장 1절부터 지금까지 부형들아 하면서 이제 대제사장들 앞에서 체포당해서 산전 공회 앞에서 지금 예수 복음을 전하는데, 구약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이삭, 그 다음에 야곱, 그리고 이제 야곱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서 브엘세바에서 그다음에 애굽으로 이주하는 사건까지 다 거기 담겨 있는 거예요. 75명의 야곱의 자손들이, 그 가족들이 요셉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거예요. 이주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430년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쓰는 그릇 모세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 이후에 온니엘을 비롯해서 사사들을 세우시고, 또한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그 다음에 통일왕국에 다윗 왕을 세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본문 말씀 앞에 있는 그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길, 구원의 길,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도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의 지도자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니 보통 강신당이 아니에요. 떨리고 두려워서 말도 못 전해요. 그런데 뭐가 충만하다고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했는데 그 중에 우뜸 선임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요? 스데반이라는 거예요. 이 스데반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6장의 끝에 보면 나와요. 8절에 사도행전 6장 8절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인들, 구레네인들, 알렉산드라인, 길리기아인,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농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그 다음에 돈을 주고 매수합니다. 11절 사람들이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은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산헤드린 공회에 이르러 재판하는 거예요. 종교 재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헤드린 공회에 체포돼 간 그 스데반이 14절 15절에 담대하게 그리고 얼굴이 천사같이 빛나는 사건이 나옵니다. 14절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홀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요거는 앞에 돈을 주고 매수한 거짓 증인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 앞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이제 죄를 신문하게 세웠는데 그 얼굴을 쳐다보니 어떤 얼굴요? 사도행전 6장 15절 그 얼굴을 주목은 앞에 집중해서 보았다는 거죠. 거기 있는 무리들 공회원 72명의 공회원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그 얼굴을 봤는데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뭐 두려움 뭐 이런 게 없어요. 담대하니까 얼굴이 천사는 어떻게 얼굴이 봐 빛났다.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런 사람이 그렇게 대제사장을 비롯하여 72명의 공회원 앞에 잡혀 있는데 그들에게 이제 너희들을 이렇게 고소한 사람들의 말대로 너가 그러하냐 하니까 그 말도 인정해요.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에게 물으니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복음에 대한 걸 전하지 여기에 잘못 세운 거짓 증인들을 인해서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구약의 역사를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주신 구원해 준 은혜를 그대로 전하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주신 거예요. 49절 이하 7장에 주께서 지극히 이르시되 하늘에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이요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처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애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딱 나오죠. 성령을 거스린다 이게요 핵심이.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믿음의 지도자 하나님을 순종하고 성령에 따라 살았는데 너희는 목이 곧아서 이렇게 불순종하고 목이 곧아서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한다. 그 말을 강력하게 이렇게 설교하고 선포했다는 겁니다. 목이 곧고 마음의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산헤드린 공회원들에게 종교 지도자 앞에서 담대하게 세아스파라스의 무슨 이 청년 한 분이 막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니 가만히 있겠어요. 막 이 속에서 열불이 나는 거예요. 이 의분이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렸다. 성령을 반대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는 너희가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가 예수님을 잡아서 죽여서 너희가 살인자다. 너희 선조들 앞에 있던 너희들 지도자들 한 것 같이 너희가 오늘 의인을 잡아서 죽였다. 너희가 살인자다. 이게 아무나 할 말이 아니에요. 이게 목숨 걸고 하는 설교의 내용입니다. 53절 너희가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지금 산헤드린 공회에서 사도 바울을 거짓 증인으로 해서 지금
고발을 한 거예요. 고발. 3자를 통해서 고발을 한 거죠. 그거를 하나하나 반박해버린 거예요. 자, 이러니까 이럴 때 역사가 오늘 본문 말씀에 그들의 마음이 찔려 이래 나와요. 자, 사도행전 2장 34절 이하에 보면은 다시 또 나옵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니까 거기에 온 사람들의 마음이 찔려 이런 말이 나와요. 32절 34절 이하에 나오고 37절 그들이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려 아니 누구는 백성들은 마음이 찔렸고 오늘 산헤드린 공회에 온 사람들도 마음이 찔렸어요. 근데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한 사람은 살리고 한 사람은 사람을 투적형으로 죽여버리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보세요. 2장 37절 이하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사도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는요 마음이 녹아졌다. 감동을 받았다는 마음이 찔렸다는 우리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하지? 아니 저 말씀대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지? 어떻게 따라가지? 그런 게 온 거예요. 마음이 찔려 사도 베드로에게 엎드려 나온 거예요. 다른 사도들이 같이 베드로와 함께 있는 우리 사도들에게 물읍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러자 주 예수를 믿으라 이 말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예수님을 믿어 제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예 하고 하는데 그날에 3,000명이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상하죠? 오순절에 성령의 기름을 받고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가 전한 복음, 예수 복음 죽은 자의 부활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들은 이 백성들은요 감동을 받는 거예요. 같이 찔렸어. 마음이 찔렸는데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초대교회의 밑바탕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7장 오늘 본문 말씀 56절 54절부터 있는 귀한 말씀에는 7장에 있는 말씀은 마음이 똑같이 찔러요. 사도가 아니라 오늘도 스데반이 전하는 전도 다시 예수 복음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복음을 전하니 뭐라고요? 그들들이 마음에 찔리는 건 맞는데 행동이 달라져요. 행동이. 봅시다. 54절 이하 마음에는 찔렸는데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렸는데 그들이 그를 향하여 그들이 사도 오늘 이 산헤드린 공회에 모인 이 식구들 경주 지도자들이 마음이 찔려가지고 이를 가른 거예요. 분해서 그를 향하여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았다. 아니 저놈이 그러면서 막 이를 가는 거 하나님께 대한 모독이라 생각하겠죠. 성전을 헐고 뭐 이렇게 말씀하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폐하른다 이러니까 그 의미를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성전을 헐라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예수님이 성전 아니요. 주님의 몸을 헐라 3일 동안 죽음의 근처에 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사건을 그렇게 주님 영적으로 표현하셨다는 거예요. 이 성전을 헐라 다시 내가 3일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선배인데 말씀을 없이 하고 성전을 무너뜨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오늘 제자들을 그렇게 잘못 이렇게 해석하고 또 법으로 고발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거를 아니다.
성경에 있는 걸 가지고 완악한 마음들 때문에 너희 조상들도 의인을 죽였고 오늘 너희도 의인인 예수님을 너희의 살인자다. 이것을 성령 충만한 스데반이 전하니 이 사람들이 듣고는 무엇이야? 뭐라고? 막 이게 우리나라 보면 화가 올라온 거죠. 울화가 올라온 거예요. 한국말 울화. 이야기에서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그를 보고 이를 갈고 그 다음엔요 돌을 들어서 성 밖에 내서 돌을 들어서 사울과 함께 쳐 죽였다는 거예요. 돌로 때려 죽였다. 투석형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전하고 또 그 앞에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에게 공격당하고 있는 스데반의 얼굴을 보세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성령을 거역했다. 성령을 받지 아니한 영혼들이 이런 거예요. 성령을 거역했다. 성령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게 뭐니까 악한 영에 사로잡혔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예수 복음으로 은혜를 받아야 성령의 그릇에 통로가 되는데 성령을 받지 않는데 뭘 쓰임 받지요? 성령을 통하여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은혜를 입는데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데 성령이 나를 주관하지 아니하고 성령에 반대되는 것에 사로잡히니까 이런 악한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 막 악한 감정이 나와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동포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악이 살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은 그러면 스데반을 보십시오. 그를 향하여 얼굴 이제 거기 있던 이 산에서 공의원들이 그를 향해서 얼굴을 보고 막 이를 갈랐다는 거예요. 그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하늘을 보고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보고 자 주님 한번 예배하고 계시죠? 이 사람이 어떻게 할까 주님은 아시잖아요. 주님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지금 순교를 앞두고 있는 스데반이 보고 있다는 거. 우러러 보는데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 꼭 예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 예수님 하나님의 보좌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 자체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같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니까 하늘 문이 열리고 주님의 영광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계신 주님은. 그럼 우리가 주님이 승천할 때 예루살렘에서 올라가시잖아요. 그래서 올라갈 때 구름을 타고 올라가요. 갈릴리 사람들아 왜 올리오신 예수님을 쳐다보느냐? 올리오신 주님은 올리신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이게 주님의 천사를 통해 준 명령이 마지막 주님의 승천과 재림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 어디 오실까요? 예루살렘 겟세마네 동산. 오늘 그대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이건 문자적으로 하면 그런 거고 우리 모든 사람이 보는 대로 오셔요. 예수님. 자, 요런 거예요. 요런 거. 주님이 승천하셔서 어느 자리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지금 예수님은 일어서 있는 것을 그 영혼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종이 순교에 앞장서 있는 그 앞에 있는 그 스데반을 주님이 보시고 받으시는 그 영혼을 받으시는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또 설명합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보고 보노라 한대. 한 번 더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셨다. 내가 우리 주님이 하늘 문이 열리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 죽음이 헛된 죽음이 아니지요. 그 죽음이 바로 주 예수님의 복음 온전히 전하기 위해서 순교를 당하는 첫 번째 순교의 현장입니다. 누구에게? 내 사랑 동족, 내 사랑 부형들에게, 내 사랑 동포들 가운데 종교 지도들 앞에서 돌로 투석을 당해 죽임을 당하는 스데반의 모습을 봅니다. 근데 조금도 두려워하잖아요. 조금도 괴로워하잖아요. 주님이 보시고 계시니까 주님이 그의 그 마지막 삶을 주목하여 전국이 열리잖아요. 천국이 열리면 어떻게 하죠?
그걸로 이끌어 가신다. 그런 영적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여기 나오는 산헤드린 공회원 모인 사람들이 그들을 향하여 했던 그 사람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고 사람 죽일 때 그냥 죽여요? 가서 막 군중심리로 가서 모여가서 나를 따라가서 왜 죽은지도 모르고 그냥 가서 돌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군중심리요. 군중심리. 아주 나쁜 거예요. 왜 죽은지도 모르잖아요.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았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서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쳤다. 돌로 쳤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죽일 때에 바로 젊은 청년 사울이 증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옷을 가지고 갔겠죠. 청년의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증인 삼는 이런 데는 증인 되면 안 돼요. 예수님 박해하는데, 예수 믿는 성도 박해하는데 내가 그 증인할게요. 내가 봤어요. 맞아요. 당연히 죽여야지요. 처단해야 됩니다. 맞아요. 옳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좋은 거예요. 그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그게 바로 고백하자. 예수 믿고 났는데 내가 만성이만 나갔더니 내가 죄인 위의 기수다. 예수님을 박해했다. 박해했잖아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내가 앞장서서 증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이제 사울 이렇게. 근데 하나님은 스데반 이후에 사울을 들어서 바울로 바꿔놓고 세계 선교의 산을 감독해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조금도 오차가 없어요. 이 스데반이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인데 순교의 제물로 데려가 짧아. 스데반은 삶이 짧고 굵고 짧게 살았어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잖아요. 예수 믿은 지가 얼마 안 돼요. 성령 받은 지도 얼마 안 돼. 따끈따끈한 그때에 복음 전하다가 그냥 자기 종교 지도자에게 참수당한 거잖아요. 돌로 맞아 죽었으니까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냥 한 대 툭 맞아도 별이 나면 아플 건데 그 투석 70여 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같이 있던 증인이라 돌로 함께 달려들어서 길을 막고 돌로 쳐 죽이면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우리나라 6.25 때 공산당이 돌로 쳐 죽였잖아요. 인민재판할 때 그게 성경에 있는 대로 간 거예요. 뭐 의미도 모르면서 막 한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길 때 그렇게 돌로 쳐서 했습니다. 인민재판을 그래 했다니까 공산당이요. 그게 유럽에서 기독교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뭘 했는지 왜 그런지도 몰라. 근거를 대라면 모릅니다. 그 사람들. 우리는 알지. 예수 복음 잘 믿고 잘 전한 그 사람을 박해하는 사람 핍박자들이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그들을 그렇게 죽이고 박해하고 잡아가고 해코지했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따른 예수당, 그다음 이단, 죽은 자의 부활을 전하고 부활을 전하니까 그거를 듣기 위해서 넌 전하지 마, 가르치지 마, 협박하고 때리고 방면하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은 방면해요. 때리고 죄가 없으면 왜 때리고 왜 협박합니까?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 말라고 때리고 사람을 방면해요. 그래도 전하잖아요. 너희들이 우리에게 협박을 안 해도 우리는 복음 전할 것이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은요 목에 칼이더라도 예수님은 예수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류의 구원자라는 것을 목에 칼이더라도 베드로와 요한은 전했습니다. 그 제자들보다 먼저 순교의 제물이 된 사람이 스데반인데 이러고 예수 복음 전하다. 부활,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전하다가 오늘 자기들의 동족들, 종교 지도들, 무리들 앞에서 돌로 죽임을 당하는 사람. 그냥 죽음을 당한 것이 아니라 용서하면서 갑니다. 59절 이하에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 아픔 가운데서 부르짖었다는 거 막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부르짖어 주여 이러잖아요. 주여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내 영혼을 주님 받아 주옵소서. 다른 말 하지 않고
두 번째는 무릎을 꿇고 그에게 크게 불러 소리질러 기도합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잤다 죽었다 순교했다 그 말입니다. 눈물 나지요. 베드로는 복음 전하니까 그들의 마음이 찔려서 예수 복음을 영접하고요,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아서 그날에 3,000명이 세례를 받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또 초대교회, 전도하는 교회의 밑구름이 되었습니다. 3,000명의 식구들이. 그러나 오늘 종교 지도자들 사내들인 공회에 모인 식구들은 마음의 감동 찔렸는데 그들은 길을 막고 소리 지르면서 사람을 때려 죽이는, 돌로 쳐 죽이는 아주 살인자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스데반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영혼을 받으시고 말하는 거 보세요. 주 예수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네? 아버지여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께 내 영혼을 부탁하지만 핵심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돌리지 마옵소서. 누구의 기도겠죠? 십자가상 예수님의 기도. 그들을 돌려치는 그들을 하나님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죄를, 죄악을. 그리고 잤다. 이게 기독교의 용서의 기도, 용서의 삶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하나님 말씀 앞에 은혜를 받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사도 베드로를 비롯하여 그 죄도 나중에 그렇게 가지만 제일 먼저 순교를 당한 오늘 주인공 예수님을 십자가로 달려간 그 순교에 간 스데반이 그 길을 갔어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똑같은 거예요. 저들의 죄를,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로 돌리지 마옵소서. 용서해 달라는 거죠. 나를 쳐서 복음전 나를 밖에 죽였지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고 잤다 순교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용서의 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잘 감당했다는 거예요. 결론은 뭐죠? 천국 갔다. 주님의 나라, 주님의 보좌에 계신 주님이 일어서서 그 순교당하는 그 영혼을 봐주셨다는 거야. 자,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잘 알아야 돼.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시죠? 어디 계세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요. 그 주님이 다시 재림할 때는 거기서 영광과 권능과 천사들과 나팔 소리로 권능을 가지고 구름을 타고 우리에게 오셔요. 누구를 살려줘?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그의 백성들 우리를 하나님께서 백보자 심판을 통하여 죄를 사해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본향인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주님이 거기 계셔요. 우리는 행복하지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로다. 믿음의 종 스데반이 그런 기도의 삶을 살았고 믿음의 길을 갖고 성령 충만 길을 갖고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게 주님 가신 제자의 길. 주님이 가신 참 제자의 도는 이와 같이 생명 바쳐도 주님이 아깝지 아니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따라서 십자가 지기까지, 아니 돌 무더기에서 죽기까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오늘 이스라엘 사는 참 좋은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2024년 7월 14일 주일 찬양 예배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스데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찔렸는데 살리지 아니하고 길을 막고 돌을 들어서 그를 돌로 쳐 죽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얼굴이 성령이 충만하고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났다 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성도는 주님의 마음과 성품을 본받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린 주님의 그 마음과 그 말씀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죽음 가운데서도 무릎을 꿇고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여
내 영혼을 아버지여 부탁합니다 하고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진실로 아낌없이 주를 위하여 헌신한 스데반의 길을 우리도 가게 하시고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을 알고 주님을 위해 사는 참 좋은 성도, 믿음의 제자들, 믿음의 성도들로 온전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금년 한 해도 남은 생에도 이 말씀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오실 그날까지 믿음의 정신을 지키며 성령 충만하여서 예수 복음만을 전하고 살아도 주를 또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참 신앙인들, 거룩한 백성들, 제자들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다가오는 주일 찬양 예배는 우리 재직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기억하시고 우리 재직들 잘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환자 우리 장미자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날씨가 또 덥기도 하고 또 앞으로 비도 많이 오게 되니까 비 많은 여름 날씨에 건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안전에도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올 여름이 많이 덥답니다. 동남아시아 정도 되는 날씨니까요. 주로 우산, 물 꼭 준비하시고 다니시고 또 시원할 때 좀 움직이시고 더울 때는 좀 덜 움직이시면 고맙습니다. 연세 드신 어른들이 어려워요.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환자를 위해서 날씨를 건강을 위해서 주의하시고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서 620장 1절을 찬송하겠습니다.